욥기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방구하지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현미경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 또 하나는 만원경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법 중에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이제 관주를 통해서 보시는 거고, 성경을 막 읽다 보면요. 이쪽 내용과 저쪽 내용 이렇게 통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이쪽 말씀과 연결되고 의미가 통하는데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예요. 그게 이제 만원경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의미를 잘 살피시고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큐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큐티를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 본문을 누구를 모시라고요?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이제 욥을 몰아세우는데 신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왕들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통치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도 뭐 구청장 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한 민족의 왕들이라고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몰라서 나중에 책망받지만 이 사람들 영적 수준을 우리들은 낮게 보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훨씬 우리보다 영적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다 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말을 인용해 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시대도 없겠지만 이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직접적으로 인용합니다. 문장 자체를 통문장으로 인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12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신다 썼어요. 여기 교활한 자라고 하는 뜻을 옛날 성경에서는 괴율한 자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교활한 자나 게으르한 자나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그 교활함을 히브리어에서는 아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아이들 이름 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히브리어로 얼마나 나쁜 말인데요. 가끔 아름이라고 하는 이름 짓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그게 히브리인들 들을 때는 말이죠. 그게 욕입니다. 그게.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에게 해당되는 용어예요. 마귀에게 적용되는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절대로 이름 지면 안 돼요. 혹시 주변이나 손주들이 있으면 이름 짓지 말라 그래요. 뱀을 얘기할 때 간교한 자라고 그러는데요. 간교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아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쓰고 오늘 5장 12절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앞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여기 교활한 자, 간교한 자, 간교하다, 계율하다, 계율한 자다, 교활한 자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교한 것은 교활한 것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신다 이거예요.
사탄도 자기 머리가 십자가에서 깨져버렸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사탄의 그 도전과 사탄의 그 방해 공작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어떻게 동원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어느 집안에 보내려고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보내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너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염두에 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 없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요 그 설교 자체가요 그냥 평가절하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까지 해요? 드라마 보는데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이 나오지 않아요. 그와 똑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얘기를요 제가 그래요. 종교학 강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볼 때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욥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꾸 예수를 섬기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 찾아왔다고요. 여러분들 욥과 같았으면 욥과 같은 시험이 왔다라고 하면 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저는 가난에 조금만 길들여졌어도 아주 그 기억이 싫은데 아주 그 기억이 싫어요. 가난에 대한 기억이 싫다고요. 그것이 나를 짓눌러요. 보이지 않게. 무의식 속에서. 아주 싫은 거예요. 병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병고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에 막 뿌리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면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번 그것이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0년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요 꺾여 나갑니다. 꺾여 나갑니다. 온전하게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출현은 뭐라 했어요? 십계명을 깨면서 등장한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대요. 마귀가 뱀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죠. 죽지 않는다고 했죠. 순 거짓말이야.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거 살인자예요. 그게 영적 살인이에요. 그 죽음에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살지 못하고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길이 살 길입니다. 그거라고요. 지금 사탄이 지금 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욥을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어서 3계명 너희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떨어져 나가라 이거예요. 제가 이중적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중적인 용어다. 몇 가지 용어가 있어요. 이스르엘, 예수님 안에 오면은 신겨지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흩어집니다. 바라크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복이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저주가 된다고요. 양면성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개교도 똑같은 교활하다라고 하는 이 뜻도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슬기로운 자가 돼요. 예수 밖에 나가면요 그냥 교활한 자가 됩니다.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다시요. 이스르엘, 바라크,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름, 교활한 자.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중 언어로 사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슬기로하라.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똑똑하셔야 예수 잘 믿어요. 그냥 착하고
그것도 좀 이상해. 너무 그냥 순진하고 순박하고 이게 우리한테 안 맞아요. 좀 명확할 정도로 말이죠. 예수 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교회를 떠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지. 네가 교회 왜 예배생활 안 해?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나오셔야지. 조금만 섭섭하고 그러면 요새는 교회 가기 싫어. 이거는요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아. 난 은혜가 안 돼. 이게 밥맛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 건강에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몸살 나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데 은혜가 안 돼. 물론 김 목사가 은혜를 못 끼치죠. 에? 그렇게 저도 이제 반성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밥맛이 없다고 은혜가 안 된다면요 일단은 뭘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건강에 이상이 왔다. 이렇게 진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내가 온전함, 나의 의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대속자를 바라본대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생활 잘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슬기가 찾아온다. 슬기가 찾아온다고요? 그 문맥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잠언서. 잠언서 한번 쭉 나오니까요.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교활한 자가 잠언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슬기로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서 12장 16절 보세요. 잠언서 12장 16절. 잠언서 쭉 한번 볼게요. 잠언서 12장 16절. 자꾸 성경을 보셔야 돼. 12장 16절. 슬기로운 자, 여기 써있죠. 슬기로운 자. 예. 여기다 욥기 5장 12절 써놓으시면 딱 맞아요. 욥기 5장 12절. 잠언서 12장 16절에다가 욥기 5장 12절, 창세기 3장 1절도 똑같아 이게. 단어 뜻이요. 5장 12절, 창세기 3장 1절과 슬기로운 자가 똑같은 뜻이에요. 물론 이제 아름이라고 하는 뜻을 슬기로운 자로 뭐 이해하셔도 되겠네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름을 안 짓습니다. 그렇게 이름 안 져요. 예수 잘 믿으면 슬기로운 자가 되는데 예수를 떠나면 교활한 자가 되잖아요. 조금만 예수님만 멀리 해도요. 게으른 자가 됩니다. 간사한 자가 됩니다. 그걸 영어에서는 컨닝했다고 그래. 어제 수능 보면서 뭐 컨닝한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컨닝이라고 그래요. 컨닝. 영어 성경에서는요. 저희들은 얼마나 학칙이 엄했는지요. 제가 대학원에서 시험 볼 때, 총신대학원에서 시험 볼 때, 바로 뒤에 있는 전사님이 이 밑에다 책 놓고 이렇게 보다가 딱 걸렸네? 그냥 잘렸습니다. 그냥 잘렸어요. 아니,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 무슨 컨닝하냐고. 저 같으면 그냥 봐줬을 것 같아요. 그 직원은요, 세상에. 용서가 없어, 그냥. 그래서 아예 잘려가지고 1년 그냥 꿇었어, 1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전사님들 앞에서 창피 당하고. 그게 뭐라고요? 컨닝, 교활한 자, 아름이에요. 네, 그거예요. 또 보시겠습니다. 23절, 밑에 23절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이렇게 계속 비교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도를 나타내거니와.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들 또 다혈질 성격들이 있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닮은 거예요. 그때마다 마귀가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너는 나를 닮았냐. 우린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고 오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라고 오잖아요. 늘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또 13장 또 옆에 보세요.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써있죠? 뭐 자기 미련한 거 다 영적 본색을 다 드러냅니다. 말로 다 막 드러내고요. 미련한 사람들은 네, 그래요. 또 14장 보세요. 14장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기도 속입니다. 자기도 속여요. 여기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에요. 자기 길을 안대요. 우리는 누구의 길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 자기의 길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꾸 성경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 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또 보세요. 14장 15절. 어리석은 자, 이 미련한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도 예수 없는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자도요. 네, 어리석은 자는 14장 15절. 온갖 말을 믿으나, 온갖 말을 믿는데요. 전청조, 남현이 요새 잘 걸려들었어. 딱 걸렸어, 아주. 사기치다가,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또 엊그저께 보니까 뭐 LG 다니는데 무슨 모래 사업하는데 엄청난 이자를 준다 하니까 뭐 몇십억을 갖다 또 투자했어요. 다 그거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그 투자금을 모은 사람은 명품 백에다가 차도 최고급만 타고 다녔네. 그 차 그 돈 가지고 저도 돈도 없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도 투자하라고 합디다요. 예전에 제가 교회 개척교회 할 때 바로 옆에 부동산이 있었어요. 저한테 불러. 목사님 일로 오세요. 왜요? 어디 집 불났는데요. 집이 불러가지고 아주 싸게 나온 집이 있어요. 500만 원만 투자하시면 저 집 어떻게 해서 인수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기는 솔깃한데 돈이 없어. 돈이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당하기 쉽겠어요. 그럴 때 보면요.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500만 원만 가지면 집 살 수 있대요. 근데 그 양반이 보니까 막 4, 5천만 원을 막 사기쳐버린 거예요. 주변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참 펀드 할 때 있죠? 제가 이제 빌라 팔아가지고 빌라 이사 갈 때요. 그것 지금 생전 처음에 제가 돈을 가지고 저기 은행 갔었어요. 했더니 국민은행 직원이 그래요. 선생님, 펀드에 지금 투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펀드에 투자하시면요. 수입이 몇 배로 창출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통장에 넣어놓으세요. 그거 만약에 펀드에 투자했었으면요. 다 날아갈 뻔했어. 한참 그럴 때 있었죠? 펀드에 투자할 때 있었어요. 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다 믿으시면 안 돼. 기가 얇아가지고. 기가 남자들이 더 얇은 것 같아.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좀 구체적으로 믿으시라고요. 구체적으로. 또 밑에 보세요. 자, 14장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떤 지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마르지 않는 면류관, 이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혜로운 자,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잠언서는. 틀림없어요. 또 22장 3절 보세요. 잠언서 22장.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 믿어야 우리 피할 길이 있어요? 도피성입니다. 그게 뭐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성경에서 보여줬어요. 불로 심판할 거예요. 다. 마지막 끝까지 자기의 운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이 열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미라로 잘 만들어 놔도요. 안 돼요. 예수님 오시면 너도 일어나.
김정은 너도 일어나. 뭘 잘났다고 거기 누워있어. 다 일어나 그냥.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재앙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분별해 보세요. 예? 주변에서 투자라고 하면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에 모으면 그냥 다 또 열어보시고 또 뭐 그냥 대화하지 마시고. 예전에 어떤 분이 보니까 보이스 피싱인데 분명히 다 대화해가지고 뭐 이게 사인 직전까지야. 사인 직전까지.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거 보이스 피싱이야. 그것도 못 배운 사람도 아니라니까. 우리 중에 또 당한 사람도 있었고 말이죠. 갑자기 막 급한 전화가 오니까 그런 줄 알고 돈을 입금시켰대 또. 은행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은행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그 요새는 이게 뭡니까? 핸드폰 누르잖아요. 그런 앱이 깔려요. 어떤 앱이 깔리냐면요. 핸드폰 속에 내가 누르는 거 있죠. 다 그 정보 있죠. 은행 정보 싹 빠져나갑니다. 저는 항상 그거 조심해요. 그 이제 정보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 금융 정보를 통해서 돈 다 대출받아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대출 다 받아가지고. 얼마나 영악하고 이게 간사하고 그러니까 뱀의 지혜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뱀이야. 사탄의 출현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이 역사해요, 안 해요? 우리 주변에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이 접근하죠. 보이스 피싱으로 접근하죠. 당하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는데요. 숨는데요. 이제 욥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다룰 것은 많네요. (13절)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느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무너뜨리신다고 써있어요. 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 옛날 성경에 보니까요, 간교한 자예요. 이게 위에서 나오는 이게, 예? 여기 간교한 자, 지혜로운 자, 이게 또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이게 악한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금. 악한 지혜, 이게 성경 잘 보셔야 돼. 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교활한 자의 지혜입니다. 사탄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여기 하만의 지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만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기 함정에 빠져버리죠?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게 그대로 빠져. 그게 사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그림자예요. 아이도벨도 자기가 만든 계략에 자기가 꺾어져 보이죠? 자기 지혜에 자기가 넘어져 버립니다. 사탄도 똑같아요. 절대로 멍청한 그 사탄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온갖 감언 이설, 그냥 그럴듯한 환상을 갖다가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그럴듯한 환상. 음란도 똑같습니다. 꿀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잠언서 5장에 보면 꿀을 떨어뜨려요. 뭐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나중에는 두 날 가진 칼날과 같이 더 무섭대요. 늘 그걸 생각하면 맞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만 매달려 있으면요, 다음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주님 의지하면 아무리 세상에 자기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 넘어가려고 해도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결론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앞뒤 문맥을 보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네 자신도 속이지 마. 네 자신도.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많이 배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5장 13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욥기 5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14절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 그래서 다윗은요 늘 사울이 핍박할 때마다 가난하다고 자기를 얘기해.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얘기해. 그죠? 다윗은 자기 스스로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또 교회 갔더니 또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더라.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